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호자와 바라보시면서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며칠 전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사순절기에는 십자가를 아무래도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주일날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삶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작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런 제목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한 성도가 있었는데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무거운 십자가를 힘겹게 그렇게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한테 자기의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예수님, 제 고통을 좀 아시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눈물 흘리며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무거운 십자가 좀 가볍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목 쓰시니까 이거 좀 작게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빙그레 웃으면서 그거 어렵지 않지. 그러더니 십자가를 딱 내려놓고 딱 자르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무겁고 큰 십자가가요, 글쎄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십자가로, 자 이제 됐냐 그랬더니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아주 손에 딱 쥐고 편안하게 그렇게 또 이제 길을 가는데, 한참을 가는데 글쎄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딱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고생한 보람이 있어. 그리고 이제 거기 땅을 가려고 그랬더니 바로 앞에, 자기 발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쫙 놓여 있는 거죠.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 이걸 어쩌나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글쎄 아까 나하고 같이 출발했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들은요, 그 무거운 십자가, 긴 십자가를 딱 내려놓으니까 그게 그냥 다리가 되어가지고 그 위로 통통통통통통 밟고 지나가니까 금방 강을 건너가는데, 중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 십자가 좀 작게 만들려고 했던 자기는 요걸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손 안에 든 십자가를 보면서 후회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힘든 일은 좀 피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고난도 좀 피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편하고 쉬운 길로 가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자기 중심성이. 그래서 요즘 심리학적 용어로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애라는 말이에요. 자기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말인데, 호숫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흠뻑 빠져가지고 그만 사랑에 빠져서 그 물에 빠져버렸다는 그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지나친 애착을 보이는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요즘 현대에는 이런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하면서 귀한 가치로 여겼던 헌신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요즘에는 점점 이렇게 퇴색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요, 인간 최대의 우상은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인간 최대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인간 최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아름다운, 가장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인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서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사랑하니까 이적이 되죠. 또 자기 만족에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죠. 또 그것 때문에 타인과 반목하게 되죠. 타인과 갈등하게 되죠. 미워하죠. 질투하죠. 그러니까 또 내 자신이 싫고 괴롭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은 욕망 덩어리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를 부인하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뭔가? 자기를 부인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에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욕망, 인간의 정욕,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다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옛 자, 죄성을 가진 옛 자의 모습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해같이 이렇게 변형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변화산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사건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말이야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역을 설명하는데 베드로가 그냥 딱 가로막잖아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예수님, 내가 그렇게 죽자 살자 쫓아왔던 예수님이 웬 중죄인들을 다루는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돼? 이거는 곧 나한테도 큰 엄벌을 처하게 되는 일이나 마찬가지고 나한테도 이건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야 라는 생각을 베드로는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를 따르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자기 부인을 예수님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 죄악성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되는데요. 인간의 죄성을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오늘 본문을 포함된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낱낱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정욕대로, 이 말의 뜻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상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2장에 가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율법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인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조차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조차도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서는, 율법은 죄를 인식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악용하는 이런 죄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뭐래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몇 대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구원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면 우리 자신도 죄인이다.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은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래, 그렇지,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또 왜 죄인이야?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을 증명하는 그런 예가 갓 태어난 아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 아이가 지 살겠다고 어미의 젖을 그냥 그 이빨로 강하게 물어뜯으면서 엄마는 그냥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 살겠다고 그 모유를 힘있게 그렇게 빨아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아이가 좀 커서 3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욕심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만 보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인간의 죄성인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가 전적으로 악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정복하라는 말이 막 짓밟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잘 관리하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를 잘 관리하고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 피조세계와 어울려서 조화롭게 그렇게 잘 지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따먹지 말라는 뱀의 유혹으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의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이 욕망, 바벨탑 욕망을 쌓으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류의 역사가 우리가 전 인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욕망이라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동기부여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욕망의 깊은 구석을 살펴보면요, 결핍에 대한 갈구함이 있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 않으셨는데 지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인이 왜 화가 났어요?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받지 못한 이 인정 욕구가 폭발해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는 대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족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도 모르고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그 웃음에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푸르게 자란 소나무 숲이라면 뭐합니까? 다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그 소나무 숲들이 다 쓸어 없어집니다. 거침이 없고 멈춰섬이 없습니다. 욕망의 포로가 된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숨어있는 욕망을 자꾸만 부추기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부부가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일념하에, 어느 부모가 아이 잘못 키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부모도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게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가
공부에는 그다지 큰 취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 성공시키고 싶어가지고 공부로 성공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만 이 집안도 넉넉지 않은데 무리를 해서 이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돼요. 근데 사실 이 아이는 성품적으로 참 착하고 특별히 아이들을 굉장히 남다르게 이뻐하는 그런 성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런 관련된 가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그렇게 선생님으로 그렇게 하면 참 이 아이가 행복하게 그 일을 할 텐데 그 부모님의 이 자녀를 향한 너무나 지나친 기대감 때문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서 거기서 디자인을 전공하게 되는데 그 공부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시간과 돈을 다 허비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선 졸업도 못하고 중도에 그렇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돌아온 다음에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한동안에 그렇게 방황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욕망에 휩싸이게 되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만했지만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은 전 인류사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말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마르티안, 관역에서 벗어나다, 목표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죠. 이게 70인역이라고 그 70인역 번역판인데요. 그거 뭐냐면 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이제 헬라어 말로 번역한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책인데 여기서는 대부분 도덕적인 면에서 일탈하는 행위를 죄라고 표현했다면 이제 이 번역한 70인역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이것을 바로 죄, 하마르티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 통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해야 될 교제가 단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 말은 곧 절망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었는데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우리와 막힘없이 교류하셔야 되는데 우리와 막힘없이 교통하시고 우리와 막힘없이 친밀한 교제와 막힘없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막힘이 생기고 단절이 생기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랑을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행복을 찾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도 추구해보고 또 사람도 추구해보고 권력도 추구해보고 학식도 추구해보고 많이 추구해보지만 거기서는 참된 행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속량이죠. 속량.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약 제사법에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것으로도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끊지를 못하니까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잘 말해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말씀이죠.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 쉬었다가 또 아버지 재산 얻어서 또 나갈까? 그런 생각했을까요? 지금 흥청망청 미리 아버지 재산 땡겨받아서 다 쓰고 나서는 온갖 후회란 후회 다 하고 체면 몰수하고 집에 기어 들어와서 아버지 품 안에서 엉엉 울면서 지금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아버지의 품 속에 거하게 되니까. 들어가면 나 이제 아버지한테 맞아 죽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죽지 않고 오히려 버선발로 나와서 얼굴을 막 맞대고 말이죠. 기뻐하고 아들아 잘 돌아왔다. 이렇게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나니 그 마음에 그 용서함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을 때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정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자기를 긍정하는 삶이에요. 이게 무슨 십자가하고는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 앞에 가리워졌던 것들이 다 벗겨지는. 우리 권사님, 박 권사님 백내장 수술하셨는데 그냥 앞에 안 보였던 것이 그냥 그늘이 그냥 쫙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끗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이전의 옛 자아는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특별히 이 세상의 유혹과 거짓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구별된 자로서 당당하게 그것들을 이겨나갈 힘을 얻으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